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큰 현장에 증거되게 해라 그 말이거든.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들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큰 현장에 실현됐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역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하자는 것이 집중전도 훈련입니다. 말씀이 실현된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니까 말씀 붙잡고 이제는 실천해라.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논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의 키는 뭐냐?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말씀이 현장에 막 살아서 역사한다.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라. 실현과 실천은 다릅니다. 실천을 우리가 해야 돼, 직접.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서부 경남에 한 100만 넘죠. 100만이 넘는 서부 경남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다가 죽자. 이거 하기 전에는 죽지 마라. 죽을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이유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데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성경 66권이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게 키입니다. 뭘 믿어야 되냐 도대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인 복음이다. 이걸 내가 어느 날 다 깨달았어요. 그래, 복음. 어느 날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 거예요. 그래.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만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도 선교로 이제 답이 난 거죠. 답이 딱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막 현장에 실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현장에 막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제 막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여러분이 현장에 만난 분들이 꽤 많이 있죠. 현장에서 초창기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 멤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진주 전도학교 할 때 그 초창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복음 들으려고 전도학교 막 왔잖아요. 진주 전도학교 갈릴교에서 할 때 막 수백 명씩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 이제 현장에 막 들어가죠. 그 현장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 막 말씀도 일어난 거예요. 막 다락방하고. 이러니까 그때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때 내가 이 진주 서부경남에는 1만 제자만 나오면 끝나구나. 게임이 끝이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기도 제목이죠. 서부경남 1만 제자. 그때 진주 심이 한 30만 됐으니까. 지금 32만이 넘었죠. 그때 진주 3천 제자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진주 3천 서부경남 1만 제자 기도 제목을 잡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우리 전도하는 우리 단체의 민족 40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그거 한 겁니다. 3천 1만 40만 1천만 제자 찾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니 기도가 오력입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달라. 이거 줘야 우리가 이거 있어야 세계복음화 합니다. 거지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 어때요? 기도 제목이 틀립니까? 바릅니까?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왔죠. 왜? 1만 제자가 나와야 서부경남에 말씀이 실현된다니까. 1만 제자가 나와야 서부경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현장에 이 말씀을 이제 실현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막 복음도 영접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중자 가운데도 많잖아요. 복음 받고 영접하고 지금 중자 됐잖아요. 초창기에 날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문이 막 열리잖아요. 이제 문은 누가 엽니까? 전도문은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25시랍니다. 25시는 내 수준, 내 능력 밖에 24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영역 안에 있습니다. 24시는. 그럼 25시는 내 수준 넘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된다. 전도문 하나님이 열잖아요. 그 문은 확 여는 거예요. 그 전도문이 뭐냐? 현장 시스템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왔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제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받은 자요 그 속에 또 특별히 구별한 제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원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모이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깔아야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무당 점쟁이는 진주 곳곳에 대를 꼽아놓고 간판 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입니다. 그게 무당도 지교회 한다니까.
현장에 쫙 깔아놨잖아요. 뭐 옥봉동 가보세요. 쫙 깔렸습니다. 제가 옥봉동 그 자주 다녔거든요. 무당집에만 전도하러. 그 뭐 만경도 온 천지요. 무당집이, 점집이. 이래가지고 대꼽아 놓고 간판 딱 달고 뭐 총각도사 뭐 별의별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 많아요. 그 총각도사 집에 갔더니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야. 근데 소경이었어요. 그걸 간판 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막 가는 거예요. 쉽게.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원교회 이 골짜기 오려면 택시를 타든지 걸어오든지 자가용을 오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버스 타면 저 입구에 저까지 걸어와야 돼. 하기야 뭐 운동삼아 오면 되죠. 근데 이 오기 힘들다, 이 골짜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전 현장에다가 여러분 이웃 동네에다가 여러분 집에다가 간판 딱 달고 누구든지 갈급한 자 오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도록 해라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적 지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절대 제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집중 전도 신학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현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조직 시스템을 세우라.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성경 모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저주받고 재앙 못 이깁니다.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개인도 살고 가정 살고 지역 살고 세계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성경 66권 주제가 뭐냐? 멸망과 구원이다. 왜 인간에게 멸망이 왔냐? 그러면 어떻게 그 멸망에서 구원받냐? 그 기록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쫓아갑니다. 왜 땅의 거 다 얻고도 무너지냐? 한 가지 몰라서. 영적 지식을 몰라서. 영적 지식의 무지라 이게. 영적 지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출세, 뭐 돈, 오직 뭐 건강, 이것만 쫓아 육신. 근데 한 가지 몰라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고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멸망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마치 말이죠.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그 나무는 시들고 나중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생이 그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온다.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훌륭한 공자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훌륭한 석가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훌륭한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점검할 건 뭘 점검해야 되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맞냐? 그거 아니면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맞냐? 그분이 나의 구주이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냐?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나중에 무너진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끝난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걸 여러분이 사실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내가 구원받은 나를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정말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로 이 말씀은 현장에 실현되고 성취되고 정말로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달자예요. 말씀 전달자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삶에 나타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이 실현된다. 그걸 다른 말로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죠. 너무 어려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매일 점쟁이 무당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공하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런 고통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도 삶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 오는 더 큰 실패와 허무, 그거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 절망이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누가 하죠? 절망이 올 때 자살하는 겁니다. 절망이 올 때 마귀란 놈은 자살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누구냐?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놈입니다. 자살은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절망에 빠뜨려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돈 눈에 보이는 육신이 다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보세요.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인생이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허무와 절망, 저 나락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인생에 답을 주라 이 말이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이 집을 통해서 시스템을 놓고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초대는 그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가 세원교회까지 온다는 것은 어쩜 불가능합니다. 이 골짜기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왔다 합시다. 와도 이 예배가 되겠냐? 와도 이 사람이 과연 메시지를 알아듣겠냐? 이게. 이 휴대폰 아무리 사놔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통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불신자는 그 칩이 없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 돼버립니다. 자, 우리는 빨리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라. 이거 말고는 삶의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참 응답받기 좀 힘듭니다. 교회에 와도 참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복음만 다 가지고 누려보세요.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모든 문제가 뭡니까? 나는 지금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로 꽉 찾는데 말이야. 지금 뭐 폭발일보 직전인데 말이죠. 내 몸은 마치 시한폭탄입니다. 우리 부부 언제 바가지가 깨질지 모릅니다. 그 바지 깨는 건 쉽다니까요. 그 붙이는 게 힘들죠. 함부로 가정에 바가지를 깨지 마세요. 나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 말고 합숙 갔을 때, 어느 나이든 이 교회 그 할머니인데 한의원 하는 원장이에요. 딱 와가지고는 그 메시지 듣기 전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며느리가 막 너무 날 괴롭게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고부 갈등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답은 복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 직분자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제가 메시지 하니까 내일 하루 종일 메시지 들어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면 화요일까지 메시지 들으세요. 화요일까지 합숙 메시지 듣고 그때도 답이 안 나면 수요일날 오전까지 들어보고 답이 안 나면 그때 얘기합시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후에 씨 웃더라고요. 목사님 답답습니다. 답이 났대요. 해결됐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말씀이 들어갔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메시지로 탁 꽂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아닌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모든 문제의 핵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자범죄, 전부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래요.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온 문제가 모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었다. 길을 열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 그거라 말이에요. 저 남강이 강이 흐르잖아요. 남강 다리가 꽤 많죠. 우리는 이제 여기는 강남 아닙니까? 강으로 말하면 강남이란 말이에요. 강북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그 다리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리가 뭡니까? 그 길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은 죄가 잡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사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냐? 인간의 모든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가지고 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 이 권세를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그 일을 훌륭한 석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보고 야, 네 스스로 나와. 석가는 스스로 나오라 했어요. 아니, 물에 빠져 죽은 놈 보고, 죽어가는 놈 보고 스스로 나오면 나올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게 석가 논리입니다. 네 스스로 해결해. 네 스스로 해결해. 공자는 물에 빠져 죽은 놈 빨리 살려줘야지. 왜 거기 들어갔냐 이놈아, 물 조심하라 안 했냐. 야단치.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네 왼발부터 먼저 나고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안 따지고 들어갔어요. 물에 빠진 나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인간은요, 사주팔적 운명,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이제 무당집니다.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칩니까? 굿도 제대로 한 판 하면 끝내야지. 이번에 삼재 맞아 때려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 굿값 계속 올리고. 이런 천하의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서부경남에 많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듣도록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정인입니다. 세원교회가 세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온 가정들, 여러분 정인들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실현입니다. 말씀이 실현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 말도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사기꾼 말고 진짜 착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말도 성취된다니까요. 정치인들 왜 욕먹죠? 약속 안 지키니까 욕먹잖아. 약속 지키면 박수 치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어려움 뭡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붙잡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떠세요? 인생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풀이다. 좀 출세했습니까? 그 꽃이거든요. 얼굴 이쁩니까? 그 꽃입니다. 네? 얼굴 이쁘고도 뭐 조금 뭐 한때지 나이 들어봐요. 주름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크림 발라도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니까. 뭐 화장품 뭐 수십까지 발라도 안 됩니다. 머리 나이 들면 허옇게 시게 돼 있습니다. 머리 또 빠집니다. 그거 뭐 컴포트할로 배워해도 안 됩니다. 그냥 다녀요. 그냥 생긴 대로 놀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잘 봐야 되고요. 그럼 시대의 필요를 보면은 시대의 문제 해결을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쫙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뭐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당신 거지가 아니요. 나는 좀 뭐 아직 단칸 새빵에 사는데요. 그 단칸 새빵이 세계복음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사는 집이 그래도요 세계복음화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 생겨도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낙심하지 마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나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다 쓸모 있어요. 다 쓸모 있다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쓸모없는 인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전부 전도문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요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전부. 여러분 불신 친구도 전도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다 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받은 말씀이 현장에 실현되도록 말씀이 실현되도록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은 뭐냐?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절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언약이 분명하다면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관계된 모든 만남을 전도를 눈을 가지고 보라니까요. 보면은 나중에 응답 분명히 올 겁니다. 틀리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이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씀 붙잡고 계속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러죠. 저도 지금까지 말씀에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탁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의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요즘 대신방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이미 스케줄 딱 나오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대로 가야 돼. 내 자유 시간이 없어요. 왜? 그 스케줄 딱 움직여야 돼요. 아침부터 저 밤까지 계속 스케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딱 그와 같이 말씀에 붙잡히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요. 말씀에 딱 붙잡혀 가라. 말씀이 가라면 가라야지. 가지 마 하면 가지 마라.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실컷 놀아라 그럼 놀고, 말씀이 실컷 자라 그럼 자고, 말씀 실컷 먹으라면 뱉어지게 먹고, 말씀 주면 죽고.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붙잡아라.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